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으로 유명하지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에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일학교 찬양도 있을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은 이 본문에서 대체로 세 가지 요소에 주목하고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이렇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하인들은 연회장에게 맹물을 가져갔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손에서 자신들의 손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물을 떴지만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하는, 자신의 손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본문의 하인들처럼 주님께 순종할 것을 역설하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도 만약 온전히 순종만 한다면 우리도 놀라운 이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말의 요청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능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있음을 믿고 문제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서 맡길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던 예수님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일들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여, 예수님께 내 대신 문제를 강구해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소라고 그렇게 예수님보다도 마리아에게 더 많은 간구와 간청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고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술을 잔뜩 마시고 난 다음에는 좋은 술이 나쁜 술인지 모르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술을 마시고 나중에 나쁜 술을 내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너는 지금까지 좋은 술을 감추었다가 이제 낸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서 설교자들은 예수님은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능히 존귀한 존재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어린이들의 주일학교의 찬송처럼 나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같은 세 가지 요소는 모두 성도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교훈은, 그 교훈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인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핵심 주제는 그 세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주제의 포인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내용도 있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중심 줄거리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상황을 반전시켜줬다는 것입니다. 말의 행동이나 하인들의 순종은 모두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각시키는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독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거나 배우기를 원했을까요? 말의 행동을 본받아서 자신들의 문제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믿고 맡기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인들의 순종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 요한 자신의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의 결론에 해당하는 11절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로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행하신 많은 이적과 가르침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나 그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말씀과 모든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요한복음에서 오직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심을 믿게 함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니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는 종말적 구원의 때를 상징하고 있고, 포도주는 종말의 기쁨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양은 70ml들이 포도주 1000병에 해당하는 큰 양이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처음 표적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말씀한 내용, 예언한 내용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만민을 위하여서 기름진 것과 특별히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생명과 풍요의 기쁨이 넘치는 종말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포도주 기적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서 나타났다라고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보면서 바로 이사야서 이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바로 종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메시아,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한,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전체의 주제와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1차적인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특별히 7가지만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였고, 그 7가지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는 표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만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기적 자체를 가리키는 반면에 표적은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리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사실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이적의 뒷면에 있는 징표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공간복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 헬라어에서 사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표적에서 중요한 것은 표적 자체보다도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때 우리가 퉁근 금반지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지 이면에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징표라는 것이 퉁근 금반지가 나타내는 것처럼,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적 뒷면에 있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표적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수인 7개의 표적을 선별하여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자연을 초월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7번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의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특별히 표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그 결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초점이지 다른 사건들이 이 사건을 기록한 초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잔치 흥에 끼어지지 않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서 큰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기쁨이 초점이 아닙니다. 무엇이 초점입니까? 믿음이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모든 물질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창조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적과 표적에 다른 것은, 표적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인들의 순종이 초점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간구가 초점이 아닙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초점이 아닙니다. 무엇이 초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누구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사실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었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것도 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특별히 요한복음을 주목해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많은 교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성경 저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했는 가운데 주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도 고려하고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를 봐도 없어서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예물들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남는 것을 특별히 11조 구별해 드렸사오니 구별된 삶 위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렸지만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린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쳐 주셔서 가난과 사탄 마귀와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저들이 속한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니 건드리지 말지어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한 줌의 채로 흘려보내는 일들이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물질과 자녀들과 사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드리면서 겸손히 기도 담아드렸사오니 너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후히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구제언급과 선교언급 드렸사오니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서 위험한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미자립계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애를 비롯한 사회 소외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힘과 위로가 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근사하게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풍성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곳에 신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줄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